네, 5월 31일 한우리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주 만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서로 얼굴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만 병행이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 참석하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6월부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 인원에 100명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6월 중에 희망하는 예배 참석을 신청해 주셔서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한 환경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소속된 목장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모든 분들께서 작성해 주셔서 예배 참석을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냈죠? 참 다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월 한 중순에 여러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뉴질랜드 2월 말에 와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하고 3월 15일이었나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말씀 전하고 인사하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자마자 여러분들 못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 못 보게 했잖아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더 사랑하고 또 정말 더 좋은 관계 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100% 2주간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2주 시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2달을 또 여러분을 못 보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3월 말부터 지금 이제 5월 말인데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주 지나고 감사했더니 2달을 못 만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더 감사했다가는 여러분 2년 동안 혹시 못 만날까봐 함부로 감사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괜찮으니까 이제 매주마다 좀 우리 지체들 만나게 하시고 또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또 헤어진 지체들, 다시 돌아와야 될 지체들이 또 이 자리에서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뭐 이런 말씀, 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할까,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할까, 뭐 화합에 대한 말씀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좀 준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거의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매일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가 돌아오니까 그 하루에 살면 되고, 그냥 하루 사는 것 좀 충실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건 시작이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더 이렇게 주기가 짧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죠, 현장에서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물론 그런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차피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는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가, 그러니까 뭐 찬송가나 또 이런 선곡들을 작곡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64살 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16년 동안 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커가지고 나중에는 온몸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그런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 감사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체의 모든 게 이제 마비가 되었는데 딱 하나를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뭘 쓸 수 있냐면 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가 움직이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포크도 집어서 음식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빨대를 하나 집어가지고 입에 대해서 물을 빨아 마실 수도 있고, 또 누워서 있지만은 성경 책장도 넘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조그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을 위로하러 온 방문자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손가락에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 땅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문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주님 만날 준비를 어느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할머니는 아마도 건강할 때도 그렇고 조금 아팠을 때도 그렇고 지금 너무 아파서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너무나 사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락다운 기간을 여러분 길게 보내면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잖아요. 가장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주님과 제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지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밀린 거 본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냈던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에 이 시간에 내가 우리 주님과 가장 만나기 좋은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시간에 내가 우리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또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저는 록다운 기간 동안 그렇게 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목사님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럼 생각해 봤을 텐데, 이렇게 혹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동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서두 부분을 읽었어요. 이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썼냐면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이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신앙을 내려놓고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가득한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자,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종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너희처럼 고난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거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아이고 내 목숨이 이제 끝나기 직전이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위로하니까 그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를 기록한 마가의 이름을 붙인 마가복음이지만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내가 원하고 편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중심, 내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판단과 내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잘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시대를 아마 돌아보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아마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세계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대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를 가는 것까지도 막혀버리는 그런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먼저 발병해서 지금 일들을 수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것들을 좀 참고로 많이 해요. 그런데
교육자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전체적으로 드리다가 이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몇 명이 나왔는지 이제 보니까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10%가 나왔더래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1000명이다. 그러면 이제 100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물론 아직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 온라인 예배라는 문구 뒤에 숨어져 있는 나태와 또 편안함,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변질된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을 사탄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제 마음을 이제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디서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또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가운데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진정한 복음을 맛볼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 할 역할들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사람다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훌륭한 스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 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답을 구할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준비를 잘 하고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그 역할들을 참 잘 감당했다고 보아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도전받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사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길을 준비한 것이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엘리사벳을 통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과 또 요한이 지켜야 될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보다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눈앞에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묵묵히 걸었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냈습니다. 왜 요한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해라 라는 느낌보다는 네가 할 일을 내가 미리 정해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사명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였고 그리고 너를 향하여 내가 행할 여러 가지 역할들, 사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지옥길을 가던 우리들을 둘러 세워 주셨고요, 좁고 거칠지만 천국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송받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길을 확신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끝까지 붙들고 완주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뜨거운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브라함 같이 되고 싶냐? 그러면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그러면 기도를 내용을 바꿔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를 다니엘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한 사람이 들어보니까 도무지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저보고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처럼 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뜨거운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그게 다니엘처럼 살면은 뜨거운 신앙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뜨거운 신앙이 되는 건지 고민과 참 마음속에 심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도 우리가 이제 뭐가 돼야 될지, 우리 제자반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배우고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참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규석이, 너는 규석이처럼 살아갈 사명을 내게 줬다. 너는 그 사명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규석이는 의진이 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렴풋하고 좀 선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에게 사명과 역할을 줬는데 그것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간다고 하나님께서 마냥 기뻐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하고 나라를 구할 만한 큰 사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았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큰 사명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에 충성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하누리 교회 청년부 마나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는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내가 의지가 좀 약하고 난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나는 뭐 크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들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또 설사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사명과 역할이 있고 그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라는 마음은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또 이 청년부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과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지 않을래? 네가 할 일은 이것인데 좀 부담돼도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 말대로 한번 지켜보지 않을래?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는데 네 역할이 이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외면하고 지나간 적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옆에 있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청년부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배우고 훈련하는 것, 특별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목자로서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는 준비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담이 되고 또 내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코 놓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저 내키지 않고 부담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눈 딱 감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라는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라고 해서 정말 그 길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셨으니까 그 사명 살아간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선대의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반성할 만도 한데 끊임없이 똑같은 잘못들을 이렇게 저지른 것을 보면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달프고 힘들고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기고
참 손해보는 것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부담돼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청년 마하나임에서 또 이 하누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오늘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가득히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